믿음의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음 떨어져 버리면, 은혜 떨어져 버리면 정말 악해져 버려요.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훨씬 더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니면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그 목사님 말씀한 처럼 짐승보다 못하게 되더라.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받은 은사대로 살지 못하고 은사를 맛보고 은사에서 떠나버리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더라 그래요. 이걸 보면서 저는 항상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오늘 모두가 함께 이런 일들 가운데 벗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늙어서 자기 자신도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아내는 127세 1절의 말씀 보니까 죽었다.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내는데 가나안 땅 막벨라 굴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장사가 지내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시점에 바로 아들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게 하는데 바로 고향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들이 머무는 곳은 오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이고 헤브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을 것이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등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서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것을 떠나게 하신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는 명령이 늙은 종 오늘 엘리에셀에게 명령되어집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15장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오늘 늙은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는 늙은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러나 며느리감을 데려가는 일만큼은 신실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했던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소유자인 바로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내감을 데리고 하는 이삭의 아내 그리고 자기에게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하는 그런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의 인생길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내게 축복하셔서 오늘 좋은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늙은 종 늙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보면은 나이가 75세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아내 나이가 127세니까 늙었지요. 아내는 죽었고 본인은 이제 살아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며느리감을 데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늙은 종에게도 또 이 일들을 진행하고 나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기 순조롭단 말은 순탄하고 적절하게 란 말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순탄하고 적절하게 만나게 달라.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내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절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지도 너무 적게 먹어서 배고프지도 않게 적절하게. 성경은 적절한 게 축복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하신 오늘 말씀도 순조롭게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순탄하고 적절하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늙은 종이 이제 주인으로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명받고 이 길을 떠나는데 고향 땅으로 가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뭐냐? 바로 순조롭고 적절하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늙은 종의 기도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명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게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게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종은 내가 가서 이 일들을 진행해 놓을 텐데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말하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인 하나님, 또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순조롭게 만나게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오늘 늙은 종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입니다. 믿으신다면 기한테는 저와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들과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런 중보 기도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과정을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보면은 힘겹고 어렵고 그런 과정을 지켜가면서도 우리는 순탄하고 적절하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 인간관계 중에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일도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일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계획했을 때 그 일들은 그대로 진행되는 예측 가능한 일도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적절하고 그리고 순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기함에 우리는 적절함과 순탄함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말씀 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만남도 복되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만남도 복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 또한 오늘 기록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한 만남, 이런 일들이 항상 복된 만남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만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하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자, 두 번째 방문할 때까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죄성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세 번째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가지고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만약 너희들이 내가 두 번째까지 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내가 다시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들은 성도와의 만남, 또한 어느 교회 가운데 되어진 일들과의 만남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걸 첫 번째보다 성장하고 두 번째도 성장하고 세 번째는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 만약 똑같이 그때처럼 너희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만남에 대한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 적절하게 순조롭게 만나야 되는데 오늘 귀한 시간을 우리 모두도 이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한 번 만났을 때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또 다음 만났을 때는 서로 대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고쳤고 다음 또 만나기를 원해서 지금 편지를 미리 보냈으니까 그때는 준비된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까지 만남에서는요 정말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5절 말씀 1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입니다. 아멘. 너희는 이제 스스로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 번째 가서 만날 때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믿음 없어서 너희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까지는 그러할지라도 세 번째 만남 가운데는 너희가 믿음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서
너희 자신이 믿음 있는 것을 확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쁨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믿음 있는가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테스트, 아니면 내 자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용어들은 시험이라는 단어는 썩 좋게 사용하지 않아요. 나 시험 들었어 그래.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해서 이 믿음의 정도를 확증받고 나서 내가 사도 바울과 만남 가운데는 두 번째 만남 같은 만남을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남은 믿음 있는 모습으로 만나자는 거죠.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항상 믿음 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이런 모든 만남은요, 서로 관계 가운데 예수 안에 만남은요,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뭐 다른 모습으로도 교회 안에서 만난 모습을 제가 보지만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믿음 안에서 만나기를 소원해요. 그러니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까지 만남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하고 있는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13장의 고린도서의 이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만남은 너희가 스스로 믿음 있는가를 시험하고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확증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세 번째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의 만남도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 자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항상 자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정도가 항상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오늘 시윤이가 여기 있는데요, 만약 시윤이가 한 달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있다면 되겠어요? 저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만남이 있다면 아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 권사님들이 시윤이가 옛날이나 뭐 적으니까 옛날에 할 것도 없겠죠. 이제 1년 막 지났는데,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뭐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조집사님 시윤이 무슨 문제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왜요? 그럼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크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요. 두 번째 만남보다는 세 번째 만남은 자라고 성장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오늘 기억된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탄하고 적절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이 항상 순탄하고 적절하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늙은 종의 간절한 기도는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기도인지, 여러분 내게 일을 시킨 그분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일을 맡겨주시니 나는 순탄하고 적절하게 하시되 이 모든 은혜는 바로 내 주인에게 허락하달라.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심부름을 시킬만 하잖아요. 아멘. 왜? 떨어져서 지금 현재에 가 있지만 그러나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주인.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제통들이 2명이 체인지가 됐더라고요. 서로 뭐가 안 맞아서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또 말하는 것이 다르고, 또한 위에서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교체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반드시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교체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늙은 종은 교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왜?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믿음의 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오늘 늙은 종 엘리에셀과 같은 늙은 종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 오늘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는 잘 아신 대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길을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러니 오늘 늙은 종 그걸 알았겠죠.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인이 시켜서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적절하고
그리고 순탄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48절 본문입니다. 창세기 24장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이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자, 늙은 종이라고 분명히 나이를 몇 살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늙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바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감과 이 늙은 종의 나이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주인의 동생의 딸, 이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적은 동생, 거기에서도 또 딸이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시켰으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숙여서 오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내게 허락된 그 일들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또한 그 일들이 내게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축복의 만남 가운데는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들을 진행하는 나도 항상 겸손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전에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나의 경험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늘 말씀같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그리고 적절하게 만나게 하시지만, 두 번째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 앞에 있는 이제 내가 데려갈 이삭의 아내감으로는 훨씬 나이가 나보다 어리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오늘 일하고 있는 바로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마다 내 자신이 더 겸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했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할 때는 내 자신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내 자신이 목적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목표 지점에 이르러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머리를 숙이며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오늘 늙은 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 항상 겸손한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리시는데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살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내가 겸손한 자세로 그 일을 들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도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리가 꼭 기도할 얘기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은 바른 길이요,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가서 그곳에 이르러 보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사망 길을 가지 않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56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늙은 종의 일을 마칩니다. 그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서 더 머물기를 원했고, 또한 이제 더 머물면서 함께 좀 더 쉬었다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내게 주인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내가 마쳤으니 나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형통한 길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진 그 임무를 내가 마쳤으니 다시 나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하나님, 만약 내가 목회 사역에서 목회를 마치고 이 목회를 마쳤을 때는 내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쳤을 때는 반드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아니고 내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만큼은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바른 길로 또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내가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 내가 다시 내 자세를 새롭게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내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가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탄하고 적절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안 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이 뭔가 하셨잖아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안 겼으니 나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늙은 종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원래대로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순조롭게 만나다길 하고, 또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주인이, 또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요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고,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관계된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관계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별 트러블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좋은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 길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길은 보기에 사망의 길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바로 생명과 그리고 축복의 길임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길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보신 대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가운데 나가는 과정 중에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고 또 그들이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 따라오는 바로 애굽의 군대들을 보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향하여 들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면 오늘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바로 다시 공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실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마친 임무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익합니다. 그러니 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늘날 지금 교회들 보세요. 큰 교회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있으니 내 거라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내 자식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으니 다른 사람에 물려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의 법을 어기니까 세상법에 가서도 재판을 받았고 재판 가운데서도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 불구하고도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고 지금도 항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적절하고 순탄한 게 참 좋은 축복인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뭐가 없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 지혜 없을까 생각해 보지만요,
여러분 현재 가져간 우리의 상황을 우리 주님 보시고 마지막 날에 고집 부리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고 귀하신 우리 모두는 순전한 교회,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함께 연합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예측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예측 가능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탄하고 적절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고요, 48절의 말씀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서 엉뚱한 곳에서 또 잘못된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받은 축복의 사람, 마지막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달라 하고 있는데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임무는 끝이에요. 나의 임무가 여기까지 끝이라면 우리는 뭐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집 부리고 내가 있으니까 내 소유요, 내 자산이요, 내가 이처럼 했는데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자리를 지키면 나중에는 결국은 많은 사람도 지탄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자리를 끝까지 내가 안 나가겠다면 나중에는 밀어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내서 그 자리를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든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케 되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 꿈을 꾸는 우리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